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을 살펴보면서 재림 전의 대사변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의 대사변들을 말해 주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적 전파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와 성령이 하늘로 올라가고 교회가 7년 동안 공중에서 휴거하는 동안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초림시와 같이 왕국 복음을 다시 전한 후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움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중복음과 이중재림을 주장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받고 지상에는 예수님이 초림시와 같이 복음이 다시 전파돼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고 이렇게 한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이중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불려 올라가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맞이하면서 막바로 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재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단회적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스라엘 회심이 주어진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민족적으로 온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는 안 돼 있죠. 아직은 시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60년대에도 많은 그런 이단자들이 나타났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징조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재림 날짜를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대배교와 대환란이 주어진다. 바울은 대배도와 도덕적 타락을 재림 전에 있을 일로 말하고 말세 인류가 크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임을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배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배교는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막 세력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 세력이 나타나죠. 크게 짐승 세력이 나타나서 세계의 단일 대통령이 막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단합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적에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단합이 안 되면 바벨탑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합돼 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도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는 커다란 세력이 등장한다. 그래서 대배교 사건이 주어지고 더불어서 대환란이 지상에 주어진다. 그래서 이 환란 속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환란 중에서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도 이 환란 사건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길 뭐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시험을 감당케 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환란도 아예 믿는 사람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세에 큰 환란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인 적그리스도가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다 하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죠. 그들도 다 뭐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징조와 기사가 주어집니다.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1월 성신, 해가 어두워지는 등과 하늘의 무서운 징조들이 보인다. 하늘의 징조들이란 우주의 천체들도 기뻐하면서 재림을 경축하는 행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막 전쟁과 기근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요동함, 이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다 막 요동하게 만드시는 것을 뭔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환란을 당해도 불택자는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택한 자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그렇게 마지막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 지진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마지막에 모두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 근데 불택자에게는 뭐예요? 완전히 이건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자,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사변들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주어진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진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예수를 몰랐다 하는 그 변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이죠.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했던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고 시인하게 되어진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회심이 민족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도 그래도 가깝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배교와 대환란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연단 가운데 더욱더 그 용광로에 단련한 금같이, 단련해서 금을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주어집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제 정말 그 이적을 막 표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일로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쏠려버리고 맙니다. 왜? 저기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징조와 여러 가지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난 후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스라엘 회심, 대배교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징조와 기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요 내용이 이게 정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들리지 말고 뭐 많은 자들의 유혹자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사건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은 당신 택한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자꾸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게 없어요. 뭘 모른다고 이런 거 다 순서 몰라도 택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 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글로 가고 또 피난 가고 나사렛에 가서 사시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이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택한 자도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에 딱딱 맞춰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아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재림의 시기입니다. 자,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말들이 많은 게 사람들이 워낙 말이 많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대략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천년기 전 재림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지상통치 기간을 의미한다.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 회심과 대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지상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기사와 징조들이 발생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휴거는 대환란 끝에 있으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그러니까 전철연설은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대환란이 주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전철연설은 환란을 믿는 자가 환란을 다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뭐냐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으므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요게 이제 전철연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연설은 대환란이 주어지면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추려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뭐냐면 대환란 전에 휴거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 예수님께 가고 이 땅에 대환란이 주어진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대환란이 주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목적이 천년간에 걸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예수님이 공정 재림 시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환란을 당하게 되자.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의 일시 풀려나고 곡과 마구의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불로 선멸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 후 악인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우리 장로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전철연설은 역사적 전철연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 주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 첫째 부활 성도의 휴거가 주어지고 천년왕국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둘째 부활 전체 부활이 다 주어진다.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온 성도들이 부활한다. 여기서 전체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도 이미 죽은 불신자들이 다 무덤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심판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심판. 그리고 둘째 부활 때 성도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주어지고 사탄은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어진다. 자, 이게 역사적 전철연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주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요약하면 공중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첫째 벌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주어지고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는 대환란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둘째 부활, 환란 때 순교자들이 둘째 부활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하고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셋째 부활, 전체 부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과 유황 못에, 사탄이 유황 못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의 다른 것은 결국 이제 공중 재림을 예수님이 하셨다가 또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뭐예요? 이중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을 역사적 전철연설에서는 대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도들이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서 성도들이 휴거하고 이렇게 해서 환란을 통과 안 한다. 이런 것이 주어지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적 전철연설이 성경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에서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나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특색이 있다. 그래서 이 환란도 사람이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죠. 그래서 그 환란 중에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단장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란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이 육신의 이 모든 생활에서 자꾸 육신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으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 그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 환란도 능히 뭐예요? 다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후철연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점점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후철연설은 성공적인 복음 전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평화가 널리 확산되고 악이 추방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세계가 천년왕국으로 전환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천년왕국 시대의 말기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구분이 없고 재림 시에 신자 불신자가 다 같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있으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후철연설은 어떤 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나라, 그것이 영적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철연설은 다른 1000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즉 복음 시대의 정기간이 천년왕국이며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라고
주장한다. 후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인정하는 데에 무천연설은 그것을 부정하고 영적인 통치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자. 자, 그래서 복음 시대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구분이 없다. 재림 시에 신자 불신자가 다 같이 부활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으며 단지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뿐이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며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주장한다. 자, 이것을 요약을 우리 다시 한번 하면, 자, 후천연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메시아 지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 번영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이 지금 기간 자체가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전체 부활이 주어진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찬송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후천연설이다. 그러니까 전천연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죠. 자, 무천연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현재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거듭남이고, 거듭난 거를 첫째 부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재림을 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 그리고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걸 전체 부활이다. 이렇게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이후에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참 인간이 자기 생각은 자유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야 돼요? 성경에 가까워야 된다. 성경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성경에 가장 요 학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후천연설에서는 영적 번영기를 천년왕국이라 말하고 무천연설에서는 천년왕국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천년왕국을 부인해버리는 게 이 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천년 동안 왕노도 타리로다 했으니까 분명히 그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진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게 정신적 부활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자기 주관과 상상대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게 성경에 가까운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가지고 말씀에 가장 가까운 전천연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재림의 성격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자신적 재림이다. 그래도 자신께서 친히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정신적 부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냥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예수님이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다. 그걸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또 보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한 예수님과 같이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 이대로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오신다. 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어떤 환상으로 오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직접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자신적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육체적 재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으니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적으로 친히 오시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오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견적 재림이다. 가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으니 신령한 몸으로 오시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오셨죠. 마국간에.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가고 이래서 예수님이 참 초림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았지만 재림 때는 그게 아니라 막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니까 막 나팔과 소리와 영광 중에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그걸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견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어느 산에 매돌 맺힌 날 그때 오신다. 그래서 그 산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 중에 오시니까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 그리고 돌연적 재림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라고 하셨으니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오신다. 다섯 번째는 영광적 승리적 재림이다.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으니 초림의 예수같이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몸으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 중에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는 환영하는 것이고 불택자는 뭐예요? 예수 영접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종말적 완성적 재림이다. 대적을 물리치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사역을 마지막 실현하심으로 종말적이고 완성적인 재림을 하신다. 자,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에 의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세계를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제패하신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격은 어때요? 자신적, 육체적, 가견적, 돌연적, 영광적, 승리적 재림이고 종말적, 완성적 재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신 그때가 오신다. 주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날이 빨리 왔으면, 그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 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자, 자신적 재림을 하신다. 자신적 재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친히 몸소 오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체적 재림이다. 예, 직접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가견적, 볼 수 있게 오시고 돌연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광적 승리적 재림이고, 그 다음에 종말적 완성적 재림이다. 이 종말적 재림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때 오시고 또 오시는 거 아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 오심으로 그냥 세상이 뭐예요? 지상 나라는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시간 세계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영혼 세계만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고 또 누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또 오시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거. 종말적 완성적 재림이다. 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이걸 늘 잊지 말고, 이걸 잊지 말고 부여잡고 이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는가, 명예, 권력, 재력, 이걸 쫓아서 살아가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영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무엇을 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위의 것,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러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부족한데도 어떻게 만족하느냐? 육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함을 어디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채워야 된다. 이 분명한 삶이 주어지면 우리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정말 화해하며 화목하며 뭐 복잡하게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런 정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오신다.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재림의 단회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또 재림하고 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다. 그래서 휴거와 현년의 구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을 주장하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즉 지상 현년을 말한다. 여기서 공중 재림은 헬라어의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실상은 강림이란 의미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강림은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발생할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지상 현년을 아포칼립시스라고 사용하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공중 강림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므로 단순히 이중 재림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회성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머물다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이렇게 오실 때 순교자들이 휴거되면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이중 재림이 아니라 단회적 재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를 위하여 오심과 성도와 함께 오십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을 말하는 이들은 오심과 함께 오심은 동일한 재림을 말하는 것이며 양자간에 7년의 간격을 두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환란이 주어지는, 7년 환란이 주어지는데 지상에는 환란이 주어지고 성도들은 하나도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예수님은 오시면서 그 환란을 다 이긴 자들, 환란 중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등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두 날이 그 사이에 7년 대환을 두고서 앞뒤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이것을 대환란의 시작과 끝으로 분리시켜 두 날로 볼만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 자, 그래서 이 많은 그 요한계시록의 학자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놓지만 그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진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 입었느냐 이런 게 더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준비는 자, 우리가 환란을 성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환란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덧입었다 그러면 환란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라. 이게 어떠한 적어도.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아주 멸하시려고 택하신 거 아니니까 반드시 환란도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의 환란이라는 거 이런 건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이 들죠. 그래, 질병이나 또는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과정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 죽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만들어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완성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가지고 논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환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뭔가 정말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데 내가 너무 정말 근신하지 않고 그렇게 육체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이런 거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점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는 거죠. 육체의 모습만 자꾸 굳어지면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탄에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은 사탄에게 가고 빛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지 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또 환란이 어떻게 되느냐 환란을 겪게 될 것인가 안 겪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죄를 져서 육체가 됐으니까 육체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일어나고 기쁨이 늘 충만하고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당연히 뭐예요? 주님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럼 작정, 예정의 교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종말론도 두려운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작정하신 이가 택하신 이가 반드시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에는 변함이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 나는 너의 정말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 만드시는 과정이다.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때로는 뭐예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또 환란도 있다. 이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이 종말론적 이런 교리를 잘 이해를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